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 되게 흥미로운 능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망각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망각, 잊어버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나 상처를 잊어버리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잘 잊어버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신 능력임이 분명합니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어버리지 못하는 아픔을 트라우마로 합니다. 이 단어는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고 더군다나 그 상처로 인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을 트라우마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망각과 반대되의 기억이라는 것 역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억은 망각과 반대말이긴 하지만 바로 이 기억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하여 암기하고 메모하고 알람을 맞추어서 잊어버리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어떠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거나 하루의 삶을 망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온 중요한 내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여 시험을 망치거나 그로 인해서 다음에 단계를 망치고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어져 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잊어버려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기억과 망각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잊어버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한센병 환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소리쳤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소리 지르다 혹은 부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콜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소리 높여 말했다. 우리가 교독했던 바로 위의 본문 그곳에서는 소리 높여 말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다에서 높이다라는 단어가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의 아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단순히 목소리를 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목소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들어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담겼던 소원의 내용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선생님이라는 단어는요, 랍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라는 단어가 위에 혹은 곁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템이라는 단어는 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합성어가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랍비라는 선생님이라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에피를 위로 번역한다면 어떤 존재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때문에 지휘관, 책임자 혹은 왕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티처 혹은 랍비라는 단어가 아니라 메스터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으로서 왕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에피를 곁에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 곁에 혹은 가까이 서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옆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센병 환자들 자신들 가까이에서 비록 사람들이 단지 자신들이 한센병이라는 이유로 꺼려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들 가까이에서 자신들을 만드신 분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 위에 계시는 분 혹은 인간 존재와 가까이 계시는 분, 바로 이 단어가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초월성과 친밀성이라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특성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게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초월성과 친밀성, 이 두 성품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선생님이라 번역되어진 에피스타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자연스레 10명의 한센병 환자들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긍휼이라 번역되어졌고 신약 성경에는 연민이라는 단어로 종종 번역되어졌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셔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한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에게 오셔서 자신들을 새롭게 해달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입니다. 이런 외침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10명의 환자들은 즉시 제사장에게로 떠났고 그 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엎드려 감사하는 것, 이 모든 행위를 합해서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이 치유라는 기적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나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도, 심지어 종교의 영역 밖에서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기적은 가끔씩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적의 결과보다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기적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큰 지진과 함께 감옥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발에 채워져 있던 찹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나라면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감옥을 탈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기적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감옥에서 잠잠히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실제 바울과 실라가 탈옥했다고 생각한 간수는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자살하고자 했습니다. 어차피 죄수들이 탈옥했다면 감독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상황에 놀란 것이 간수였습니다. 보통의 죄수들과 달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에 간수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과 함께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의 결과는요, 구출 혹은 탈옥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한센병으로부터 치료라는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곰곰이 교독했던 본문 바로 위에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다른 기적들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행위, 예를 든다면 기도를 하신다거나 혹은 안수를 하신다거나 이러한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나균에 의해서 전염되어진 질병입니다. 민혁 체계가 무너짐으로 신체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질병입니다. 때문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몸의 상태를 통해서 병의 진행 상태나 혹은 치료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환자들은 가는 길에 자신들이 이 병에서부터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치료 이 사이에 뚜렷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예수님께서는 단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한센병에 대한 발병과 완치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한센병이라는 확진을 받아오라는 말씀인지 혹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요, 별다른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요, 한센병 초기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 혹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자신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초기 환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센병이 발병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병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생활해야 하고 마을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그러한 단계의 상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빨리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9명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발명 사실도 완치 사실도 숨긴 채 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회복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발병 이전의 상태, 건강했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러한 풍요로웠던 부유했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9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가장 주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이 병에서 완치되었는지 기억했습니다. 완치로 오는 과정을 돌아보면 자신들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야 완치되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9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 즉 건강하게 생활했던 순간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어서 그것을 기억했다면, 그래서 그 기억의 순간으로 돌아갔다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또 결정해 줍니다. 기억이 행동은 물론이고 존재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센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어진 말씀에서 우리가 교독한 말씀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의 말씀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력한 유대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져서 박해가 없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때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간에 대한 관심을요, 현실에 대한 태도로 바꾸셨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일상의 한 가운데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어떤 불확실한 미래의 순간 혹은 천지의 개벽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도의 핵심이 바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를 대략 1만 명으로 추정해 본다면 그 중에 0.5% 정도인 100명의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를 질문했고, 하나님은 0.1%,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롯의 아내 2딸과 사위 2명 외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위 2명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시를 떠나지 않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속하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즉흥적이거나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10명은 겨우 0.1%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다가 마지막에야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징벌을 혹은 심판을 면하기 위한 조건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명하셨던 것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3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롯이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니 옆에 작은 마을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하나님은 그마저도 수락하셨습니다. 결국 뒤돌아보지 말라, 단 하나의 조건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조건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행동이 그렇게 잘못되어진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행동은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하고도 또 본질적인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행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의하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그냥 단순히 보는 see라는 단어가 아니라 호감과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마음과 기쁨이 가는 것을 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롯은 단순히 궁금증에 의해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이 되는 도시 소돔의 화려한 문명과 재산에 미련을 두고 자신의 기쁨이 멸망해 가는 것에 마음 아파 미련 가지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과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이 사해 북동쪽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그 도시는 대략 기원전 2700년,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대략 5000여 년 전부터 존재했었고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크고 화려한 대도시였다는 것이 발굴의 결과였습니다.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던 뒤는 소돔의 황금, 그 도시에 남겨둔 재산, 그리고 그 화려함이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고 거기에 미련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과 재산과 부에 대한 강력한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단어는요 잊어버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잊어버리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시면 단순하게 망각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피란다 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라는 단어가 오늘 조금 많이 나옵니다. 위에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란다 오마이라는 단어는요 감추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기억이나 사건을 하나님께로 올려버려서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다고 하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들여서 그 하늘에 감추어 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잊어버렸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표현은요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순간순간
불쑥불쑥 아차 하고 싶을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일을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이나 사건이 오늘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내 삶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바울이 말했던 잊어버렸다라는 단어의 숨은 의미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사건들이 가끔씩 내 삶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이 사건과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감추어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향하여 신경과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잊어버리다는 의미인 동시에 우리가 어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의 앞에서 행하셨고 또 앞에 계셨고 우리들을 향하여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실 때에는요, 꾸준하실 때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거부하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실 때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무시하거나 혹은 과거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동시에 과거를요,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루세 아내를 기억하라,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과거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기억해서 그 뜻을 오늘에 적용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바른 삶의 방향을 삼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오직 기억만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그 순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베푸셨던 과거의 일,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들의 부탁과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에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졌던 한센병 환자들, 그 깨끗함이 아니라 그 깨끗함을 잊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과거의 순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돌아볼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정신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바로 그 순간이 현재입니다. 한눈을 팔거나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게 되면 곧바로 돌아보게 되고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린다는 롯의 역사를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장 어려울 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서요, 다시 일어나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억에서 복음이 뜨거웠던 순간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오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하나님의 당신의 용기를 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쓰신 대로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부려를 쓰시는 우리의 마음과 신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웠던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의 기억이 우리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마음에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한 일을 기억하여 어제 미루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어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를 기억하며 오늘을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너무 자주 뒤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봄으로 휘청이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앞을 향해 집중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잊고 싶은 어제의 기억을 은혜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기억으로 인해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억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